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함께 짧은 영상이지만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들을 우리 짧게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주 응원하는 축구팀, 야구팀이 우승했다는 이야기도 너무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났다는 것도 아마 기쁜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 어떠세요? 새로운 핸드폰, 아주 좋은 핸드폰이 나왔는데 엄마랑 아빠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너무나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목사님 부부, 아내와 목사님 사이에 첫째 아이가 이제 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도 소중하고 셋째 아이도 소중하지만 그 순서로 따졌을 때 첫째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는 그 이야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의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복된 소식을 이야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해야지 기쁜 소식일까요? 전하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은 그렇게 사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지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는요, 소식,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기쁜 소식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고 퍼져나갈 수 있고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엄숙히 명령하오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너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충실히 해라 혹은 꾸준히 노력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너 교회 다니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소리 들어보셨다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100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함께 드러내고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말과 행동으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처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그들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고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항상 성경을 보시면은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일상의 대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말로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대륙의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복음의 언어로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